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궈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 대축일도 금세 한 주가 다 지나고 오늘은 부활 제2주일입니다. 우리 영광성당 신자 여러분들은 또 순교 성지 신자 여러분들이니까 자, 묻겠습니다. 제 손에 묵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입당께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 제 손에 묵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보고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 있는 것은 보고 안 겁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믿음 때 믿느냐고 했을 때 그때가 참으로 진짜 믿음이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거죠. 손가락을 넣어보고 해서 보고서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아는 거죠.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심각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쭉 복음을 보게 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처럼 한 주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믿음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바로 라푸니라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루가 더 지나서 수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죠.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빵을 뗄 때야 그분을 알아보죠. 그렇죠?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문을 오늘처럼 다 잠궈 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딱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첫 반응은 유령이다. 유령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좀 없느냐라고 해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먹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믿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 더 심해지죠. 이제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 되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간 부활이 지나고 나서 한 주간 사이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악화되고 있죠. 처음에는 부르자마자 알아봤는데 금요일쯤 되면 이제 기적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 그럼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불러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기적이 있어도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믿음이 악화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왔을 때 과연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질문이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역시도 세례를 받고 그 뒤로 믿음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활의 한 주간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악화의 절정이 오늘이죠. 토마스가 나옵니다. 토마스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다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믿음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토마스가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점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복음에서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면 쌍둥이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라고 성경을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그것은 한 명의 토마스 안에 쌍둥이 같은 두 명의 토마스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의심하는 토마스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토마스, 이 두 토마스가 사실은 한 토마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 의심하는 토마스와 믿는 토마스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의심하는 토마스는 어떤 토마스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말을 듣기만 한 사람이죠. 그죠? 다른 사도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엠마오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심하는 토마스가 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토마스는 이제 어떤 토마스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봐버렸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을 체험한 토마스입니다. 결국 의심하는 토마스는 남의 말을 듣기만 했던 토마스였고, 믿는 토마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토마스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신앙은, 그것은 의심하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한 명이지만 내 안에 두 명이 들어있죠. 의심하는 나와 그러면서 믿는 나. 이 두 명이 혼재되어 있죠. 그렇죠? 토마스만 쌍둥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어쩌면 쌍둥이라고 불리는 요셉, 쌍둥이라고 불리는 라파엘, 쌍둥이라고 불리는 안젤라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쌍둥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은 믿는 토마스인 것처럼 한 명의 토마스로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두 명의 쌍둥이가, 두 명의 요셉이, 두 명의 라파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남의 말을 듣기만 하는 신앙인은 그 의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미사 가면 신부님이 강론 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뭔만 합니까? 듣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렇게 듣기만 하는 신앙인은 의심을 없앨 수가 없죠. 그럼 계속해서 쌍둥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뿐이죠. 근데 믿는 토마스는 어떤 토마스였느냐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토마스죠. 만난 토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서는 결코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발로 뛰어서, 여러분이 직접 만져서, 여러분이 직접 봐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믿는 토마스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신앙인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내 신앙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듣는 것에만 만족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성당 와서 그냥 듣고 신부님이 설명해주는 예수님, 수녀님이 설명해주는 하느님, 대모님이 설명해주는 이런 것에 그냥 듣기만 하고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하느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쌍둥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는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크게 의심을 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게 정말일까라고 해서 진지하게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깨닫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만 의심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맞는 말이겠지. 조금만 의심이 들어. 그러면,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보면서 다 넘겨버리죠. 그러게 되면 그 의심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의심하는 신앙인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오늘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그랬지만 결국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토마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앞에서 쌍둥이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동시에 믿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의심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분열된 모습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냥 듣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결코 우리들은 한 토마스가 될 수 없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한 주간 우리 복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 모습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또 돌아보시고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